네, 다시 여기 필마원이 하늘을 대신해서 말을 길러준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유독 가히 특이한 것은 이 말이잖아요. 필마원 직책을 해서 손오공이 하늘을 대신해서 말을 길렀다 이 말이죠. 이것은 관천지도 집천지행이다. 이게 음부경에서 나온 거 앞에 5일자에서도 주석을 달았는데요. 하늘의 도를 관하고 살피고 하늘이 운행하는 그 생명 그 에너지에 의해서 운행하는 거를 자기가 붙잡는다는 거잖아요. 하늘의 도를 살피고 그 하늘이 운행하는 그 힘, 그 원동력을 자기가 붙잡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이 말했냐는 거죠. 그것을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추도 그 공석 이 자리에 있는 책상을 그 공석을 좀 밀어서 거꾸로 밀어 엎어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어찌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어렵지 않게 했는가 이 말이에요. 어렵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어찌 아니겠는가 이 말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하기가 어렵게 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런 행동을 보인 것이 관천지도하고 집천지행하는 수행인데 어째서 그걸 안 하냐고 하고 상을 거꾸로 밀어버렸으니 어찌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 그럴까 하고. 근데 대개 금단의 대도는 바로 선천의 도인데 그 선천에 있어서도 어기지 않는 아니 비자잖아요. 어기지 않는 도다. 선천에 있으면서도 선천을 어기지 않는 도이기 때문에 그 참됨을 얻은 사람은 이 말이죠. 천지를 다 포라 싼다 이 말이죠. 그래서 큰 태허공과 더불어 동체예요. 몸이 같아져요. 천지를 싸니까 천도 또한 이 진을 얻은 사람 그 포라 가운데 있게 돼요. 하늘도 천지도 물론 다 이 사람이 싸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천태호와 동체니까. 그런데 이게 어찌 능히 그 하늘에 집하는 걸 받겠느냐 그랬거든요. 하늘이 고집하는 걸 받겠는가. 그러니까 이 집은 붙잡힌다 이 말이 있어요. 사로잡을 붙잡힌. 하늘에게 붙잡히는 그런 것을 받겠는가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붙잡혔다는 게 지금 끝내는 이 어마직이잖아요. 어마감의 그 자리를 그 하늘에서 준 것에 거기에 묶여 있겠냐 이 말이죠. 그 붙잡히겠느냐. 끝내는 어마감의 그 자리에서 그 지위에 제한돼 가지고 한정돼서 그 사람이 묶여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끝내 어마감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제한되리오 이 말이에요. 한계를 두리오 이 말이에요. 필마원이 하늘을 대신해서 말을 기른 것은 후천인데 후천에서 이 선천의 때를 받드는 도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후천에 있잖아요. 있으면서 이 말을 기른다는 게 말이면서 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상에서는. 그 용이 뭐겠어요? 용을 기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때를 받든다는 것은 무릇 이로써 하늘의 때를 받들므로써 진양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이죠.
만족할 상태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따뜻하게 기르고 따뜻하게 하고 기른다는 거잖아요. 뭐를? 환단을. 이미 환단한 그것을 따뜻하게 하고 또 기른다는 거예요. 닭이 그 자기 알을 기르듯이 따뜻하게 해가지고 기르잖아요. 알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대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 진양이 이미 만족할 정도로 가득하면 그 환단이 아주 견고해졌기 때문에 대단의 근본이 이미 섰다는 거예요. 대단을 이룰 수 있는 근본이 이미 섰기 때문에 바로 이때를 당하여 달리 건건을 세우고 다시 정과 로를 만든다 이 말이죠. 속과 화로를 만들어서 크게 짓고 크게 행하는 때이다. 대단을 만드는 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히 봉천하여 하늘을 받들어 그 일을 마치는 것과는 아니다. 그러한 것은 아니다. 요거는 이제 환단을 기르는 거잖아요. 봉천해 가지고. 그래서 그게 환단을 기러서 견고해지고 그 근본이 서면 다시 이제 대단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이 말을 한 거죠. 그렇지 않은즉 2차 이것으로서 장구할 만한 계책을 세운다면 이것이 곧바로 대도 기각지지 그랬네요. 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렇지 않은즉 2차 이것으로서 장구한 계책을 세우려 한다면 이 말이에요. 이것은 곧바로 대도를 기각하는 경지다 상태다 이 말이네요. 대도를 하는데 다리를 일으키는 땅에서 일으킨다 이 말이니까 이제 시작한다는 그런 거겠죠. 다리를 일으키는 그런 경지 상태다 이 말인데요. 이것이 곧바로 대도를 다리각자 일으키는 상태다. 또 이것이 뭐가 되냐면 신선이 다리를 쉬는 고향이 된다 그랬어요. 다리가 이제 다리를 또 쉬는 고향이라고 그랬네요. 표현이 조금 다리에 관한 이제 개념이 또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거나 신선이 다리를 쉬는 고향이 된다. 어찌 다르겠느냐? 이것이 뭐가 다르냐면 필마온의 직책이 크게 대극이 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 말인데요. 대극이라고 그랬는데요. 근데 여기 다리에 대한 이 기각이니 다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서유기에서. 근데 참고로 알아둬야 될 것은 이제 그 격암유록에 보면 살아자 나를 죽이는 것은 소두무적 그랬거든요. 머리는 작고 발은 없다 이렇게 이제 나와요. 나를 죽이는 건 소두무적이다고. 근데 사람들이 이게 그냥 로켓 이게 이 유도탄 이걸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북에서 다 쏘아서 우리를 다 죽인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그것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원래 격암유록 자체는 유불선의 그 수행 원리와 미래 애언에 대한 것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유불선의 수행의 핵심과 미래의 현실에 변화되는 그거가 겹쳐져 있는 거죠. 뭐 성경 비슷하게요. 그 이 안에 수행 문제가 그 원리가 깊이 개적되어 있는데 나중에 교감유록 뒤쪽을 보니까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생하자도 소두무적이다. 나를 죽이는 것도 소두무적이요, 나를 살리는 것도 또 소두무적이라고 그랬거든요. 족자가 나오잖아요. 다리 발족자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행의 입장에서는 소두는 이제 남자 그 생식기가 작잖아요. 이 머리는 이제 크고 요 생식기는 요 귀두라고 그러잖아요. 귀두도 요것도 머리두잖아요. 이건 큰 머리고 요건 작은 머리잖아요. 이게 서로 통해져 있거든요. 요건 소두라고 그러고, 여자의 그 음은 가운데 다리가 없잖아요. 가운데 다리가. 남자는 있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여성의 그 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게, 지금 세상 다 보면 나를 죽이는 게 이 음양이에요. 이 성 문제가 전부 다 폐가 망신해서 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자살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고위 관리직자들이. 그런데 뒤에 보니까 또 나를 살리는 것도 소두무적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요 달이라고 하는 문제는 항상 발은 이제 이런 개념하고 이제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 흐름이 비슷한 게 있어요. 그리고 생식기 자체가 지금 용이라고도 하고 말이라고도 지금 표현한 거잖아요. 이걸 잘 기른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기르나요? 생식기를. 운동도 못 시키고 잘 안 시키는 건데.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어찌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인세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이 말이에요. 사람 사는 세상에 이른바 대극이라고 하는 것은, 큰 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네요. 그래서 이 대극이라는 게 지금 이거잖아요. 필마원이라고 하는 천상세계에서 필마원의 직이 대극이 되는 것이 것과 무엇이 다르냐 이 말을 했는데,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대극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 최고의 높은 극치에 이른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천궁 하늘세계궁에서는 즉 오히려 이것이 말단직에 속한다는 거죠. 그 흐름에 들어가지 직책의 흐름에 들어가지도 못 껴주지도 못하는 말단직에 속하기 때문에 끝내는 대도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뭐가 대도의 전시전종이 아니다라는 거죠. 완전한 시작, 그래서 완전히 끝맺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이 좀 표현이 그런데 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석전 불경에 말하기를 백천간두에서 부동인 이 말이 있어요. 백척간두라고 그 절벽의 끝에 가서 이 백척간두나 되는 이게 낭떠러지에 딱 서 있는 거잖아요. 부동하고. 이것도 여기 서 있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공포가 생기고. 그렇게 서 있어도 비록 수연 그렇다고 하더라도 득임 미비진이에요. 그러한 경지에서 얻어 들어가도 아직은 참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참된 것이 되지 못한다. 백천간두 그 끝에서 다시 진일보 한 걸음 내딛어야 십방세계가 이것이 자기의 전체 몸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완전히 십방세계와 같아진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불경에 나오거든요. 자주 나와요, 이게. 이런 말을 왜 썼는지를 지금 요 직업과의 관계, 필마원이라고 관계 다 엮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유일명 선생님이.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손오공이 그 일은 안 하겠다, 그 일은 안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공안 그 탁자를 밀어 거꾸로 엎어버렸잖아요. 공안을 잡아가지고 그냥 확 뒤집어 버렸잖아요. 이것은 뭘 하고자 한 거냐면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한 거라는 거죠. 여기 대극이라고 한 것인데, 인간 세계에서는 최고 끝이, 천상 세계에서는 제일 말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세계의 끝에서 거기 서 있는 것이, 여기 부동이라는 것이
여기 있어도 끝내 이건 참이 되지 못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백척간돼서 한 걸음 진일보 해야 여기 이 십방세계가 자기 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전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크게 변화돼서 화해서 신성한 그런 구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저도 뭔 생각이 나냐면 또 이게 나오죠. 또 있네.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이런 영적인 세계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좀 이게 잠이 들었을 때 어느 하루는 내가 그 혼이 지구 바깥으로 나갔어요. 지구 바깥으로. 근데 나는 생생하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공포스러워서 그냥 하고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 우주 전체를 이렇게 본다고 생각이 없어요. 지구 바깥에 나가서 자기 혼이 실제 그 세계를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이 공포가 이제 이 마음이 이 공포 속에 한 걸음 더 내디디면 이 마음이 죽어버리잖아요. 공포 때문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상태같이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옛날을 돌이켜보면 그때 그냥 죽어도 그냥 허공으로 빠져버려야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냥 들어갔어야 된다. 지금은 100%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무서워서 악을 하고 다시 깨어났죠.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잠자면 또 그렇게 들어갈까봐.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후에는 그런 소식이 안 오더라고요. 그 엄청난 힘이 끌어잡아 당겨서 지구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지구하고 뭐 황금색 별을 봤는데 너무 공포스러워서 잠을 못 잤어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때 백척간도 진일보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자아가 죽어버리니까 내가 죽으니까 전체가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옛날 생각이 나서 또 설명을 해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간 타일로 봉 타출 어마감 그랬어요. 너는 본다는 거잖아요. 그가 손오공이 한 길로 방맹이를 타출 휘두른단 말이에요. 휘두르면서 치면서 어마감을 나가서 이 말이잖아요. 방맹이를 그 책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방맹이를 휘두르면서 어마감을 나가서 곧바로 남천문에 이제 이르렀죠. 그러니까 중천 모든 그 하늘들이 정지 정지랬는데 중천들이 중천의 사람들이 정지요. 정자가 벼슬이라고 하는 무슨 벼슬인가 보죠. 중천의 벼슬 하는 사람들이 벼슬에 있는 모든 하늘의 벼슬아치들이 그걸 보고서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가 손오공이 선록이네요. 선록에 기록되어서 있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출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선록에 기록되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감히 막을 수가 막지를 못했다는 거죠. 신선이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가 타출 방맹이를 휘두르면서 천문을 나와서 남천문을 나와서 가버리는 것을 막질 못했다. 이제 양보해서 막질 못하고. 그러니까 남천문에서 이제 화가산으로 이제 내려가는 입구가 남천문인가 보죠. 항상 남천문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그 원문에 나오는 건데, 이것은 오공이 가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공이 가고자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도가 가게끔 하였다는 거죠. 도가 가게끔 이제 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화를 내고 가는 게, 그게 이 마음 속에 있는 그 진기가 발동을 해서 부풀어 가지고 해서 좋은 의미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강에 말하기를, 그 관직이 필마에 봉해졌지만 마음이 어찌 족하랴 이랬어요. 그래서 진실로 이것은 부족한 것이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족하지 못한 게 참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시험 삼아 이제 살펴보면 손오공이 수렴동으로 돌아와서 많은 그 원숭이들한테 상대하여 중들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말이네요. 어떻게 돌아오셨냐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정을. 그래서 이제 손오공이 말하기를, 이 옥황상제는 불의용이니라 사람을 잘 쓸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를 갖다가 자기를 줬다는 게 이제 필마원이라고 하는 그 직책에 봉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원래 이것은 바로 그와 더불어, 손오공과 더불어 말을 기르는 것이지만, 이게 유품의 류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랬어요. 그 품계, 어떤 벼슬지게 이렇게 정식적인 사원이 아니고 그런 품계의 부류에는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나를 그렇게 대접하냐고 그래서, 이 때문에 이 그 책상을 엎어버리고 달아나서 아래로 지금 내려왔다. 너희한테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원문에 있는 건데, 대개 환단의 끝이 곧 대단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앞에서 환단과 대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환단, 금액 환단 성취한 것도 엄청난데, 이 환단은 아직은 거기에 순양이 안 되고 음이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환단을 해서 그게 이제 따뜻하게 하고 길러서 그게 이르면 이제 대단이 만들어지는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대단의 시작. 그래서 대단을 시작해서 이루는 대단의 공은 이르지 않으면 어디에? 순양 무음이겠죠. 무음. 순양 무음에 이르러서 수명이 하늘과 더불어 가지런한 경지에 이르질 않으면 부득 휴가해서는 안 된다.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수행해서 대단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명이 하늘과 똑같아지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하고자 해도 추도차석이에요. 이 상딸이 그 책상을 밀어서 엎어버리려고 하지 않아도, 마음 먹지 않아도 그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버리는 것도 다 원리에 맞는 거고, 공부경지가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요렇게 이제 상반된 입장으로 이제 그 표현을 한 거예요. 특이한 거죠. 그 환단과 대단의 입장에서 지금 그 스토리를 이해하고서 전개시키는 거잖아요. 왜 이네들은 이 공부 단계의 경지를 스승한테 다 받아서 알고 다 체결채우고 확실했기 때문에 거기 입장에서 지금 이걸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공부 단계에 대해 입장에서. 그래서 이 두 명의 이제 이 독각 귀향이죠. 두 명의 독각 귀향이 이제 찾아와서 와가지고 그 자황포라고 하는 그걸 옷을 바쳐요. 그리고 이제
그 바친 다음에 이 제천대성이라고 하는 우리 그 저기 손오공님께서는 제천대성은 할만하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거기서 제천대성이라는 말이 이제 독각기왕에서 입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천대성의 그 유래한 바다인 거죠. 독각기왕이 그런 말을 해줬기 때문에 제천대성을 하라고 한 그 말에 유래한 바다 이랬어요. 자왕포를 바치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손오공이 제천대성이 너무 그 글이 좋으니까 그냥 길게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깃발을 써서 그 이렇게 해서 메달을 이제 그런 거거든요. 제천대성. 그러니까 하늘과 가지런한 큰 성인이다 이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그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두 명이라고 하는 독각기왕은 둘이니까 이게 짝수잖아요. 우잖아요. 짜구짜. 그리고 이 독각기왕이라고 하는 건 뿔이 그냥 하나 달린 귀신왕이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것은 귀신왕이 그 짝이잖아요. 짝은 음이잖아요. 이렇게. 그 음이 위에 있는 거죠. 이렇게. 요 왜? 독각기왕이니까 제일 높은 데 있잖아요. 왕은. 그리고 음이잖아요. 그 음이 위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붉은 흙 자자니까 자황포라고 하는 것은 이 황색에다가 적색을 같이 띠잖아요. 이게 붉은 적이니까 붉은색이니까. 그러니까 황색보다는 조금 더 진하다는 거예요. 태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황색보다 지나치니까 높고 지나치다는 뜻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 말을 쾌로 만들면 이것은 쾌쾌의 쾌여 도상 도략의 상이다 그러니까 택천쾌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 이런 용어를 쓸 때 이거를 쾌로서 벌써 상으로서 생각을 해가지고 쾌의 입장에서 설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일자 선생님이 먼저 이런 해석을 시도했는데 그 오은자 선생님도 이제 더 많이 더 깊이 이렇게 지금 이 주역으로서 이 수행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전체 소유기를 읽어가다가 어떤 중요한 대목에서 하나를 깨치게 되면 이 뭔가 이제 안목이 열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소유기를 읽은 사람들은 안목이 열렸다는 게 원숭이는 시모노마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 안목 가지고 이제 소유기 책 전체를 보니까 이 두 분들은 그건 아니라고 배척을 하는 거죠. 또 그분들의 주석들이 별게 없어요. 이렇게 봐도 재미도 없고 깊지도 못해요. 안목이 이 두 분들은 거의 신성급 아니에요. 지혜도 보통 뛰어나신 게 아니죠. 이렇게 이 안목을 또 그런데다가 평생을 이 원문 놓고 공부하면서 주석을 다룬 거잖아요. 평생을 하신 거잖아요. 이게 참 얼마나 대단하고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오공은 오양이 된다 그랬어요. 오양이라는 건 요 5개 양이잖아요. 오양이 되고 이 2명의 독각기왕은 일우가 된다. 요 음이잖아요. 짝 둘이잖아요. 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쾌가 아니겠는가 이 말이죠. 택천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쾌가 다하면 요 하나 남은 양이 이 양이 밀고 들어가서 이거를 쳐부시면 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순양이 되잖아요. 순양이 돼야 제천대성이 아니겠는가 아니리요 이 말이에요. 논리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탁탑 천왕 이정은 강마 마귀를 항복받는 대원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택쾌의 상쾌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요 상쾌는 요 택쾌잖아요. 요건 상쾌 요건 하쾌니까 상쾌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태자잖아요. 세 번째 아들이죠. 탑탁천왕 이정의 세 번째 아들이 요 나타 3태자예요. 세 번째 태자. 이게 전편에 계속 나와요. 앞에 쪽에 이 탑탁천왕도. 그래서 이 3태자는 뭐가 됐냐면 3단해의 바다의 대신이라고 그랬네요. 3단해의 해 대신이라고 그랬네요. 해외 대신. 그러니까 아까 택천계에 요 강마대 원수인 그 탑탁천왕은 요 상쾌가 되고 요쾌가 되고 그 아들인 요 나타태자는 요 하쾌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쾌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령신이 이제 손오공한테 먼저 선봉이 됐거든요. 싸워 나간 거죠. 선봉이 됐는데 이건 뭐냐면 캐외의 이름이다. 요게 맨 선봉에서 나가 싸운 거니까 이게 거령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쾌의 이름인데 오히려 이는 그 쾌상을 취했다. 오히려 쾌의 상, 택정쾌의 상을 취했다 이 말이죠. 근데 원숭이 왕이 한 방망이로 장차 그 거령신이 가지고 있는 도끼잖아요. 거령신의 도끼를 도끼자루가 이리저리 휘둘리면 정면으로 쳐들어온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거령신의 그 도끼 자루병자잖아요. 때려가지고 두동강으로 양으로 갈라놨다는 거잖아요. 두동강으로 손오공이 그 손오공 강인데 이 유인 거령신 요 유인 거령신 유를 결단했다는 거죠. 결단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숭이 왕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농포 그랬어요. 농포는 이제 똥자루라고 이제 해석을 했는데 똥주머니 같은 놈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미 너를 좀 봐주겠다, 살려주겠다 이 말이에요. 너는 빨리 가서 그 소식을 알려라 옥황상제한테. 내가 그 깃발에다가 제천대성을 썼으니까 이런 직책을 주면 내가 전쟁을 안 하겠다 하는 그 소식을 너는 가서 옥황상제한테 알려라. 이것은 뭐냐면 강건하면서도 기쁘고 결단하면서도 또 죽이질 않고 화한다 이 말이죠. 화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강건하다는 것은 요 건캐가 여기 강건이라는 뜻이 있고 기쁘다고 하는 건 요 택계가 기쁜 거잖아요. 요걸 표현한 거잖아요. 그리고 결단을 해서 상대를 잡았지만 살려주면서 화평을 또 가서 옥황상제한테 내 요구 조건을 가서 얘기하라 이렇게 또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거령신은 패하고 두 번째로 나타가 이제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싸워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 나타가 이제 변신술을 써가지고 삼두육비를 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앙랑낭수의 이렇게 돼 있네. 앙랑낭수라고 그랬는데 손이 6개잖아요. 그러니까 6가지 병기를 가진 거잖아요. 앙랑낭수라고 하는 것은 그 흉악한 모습으로 변했다는 뜻이네요. 독살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독살스럽고 그 독살스러운 그 손, 그걸 가졌다는 6가지 무기를. 그다음에 야야차차라는 게 야야차차 또 이런 말을 썼네요. 야야차차는 머리를 2가닥으로 따서 올린 모양이다 그랬는데 요 야자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머리가 2가닥으로 땄잖아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네요. 야야차차. 차차는 또 뭐냐면 이리저리 휘두른다는 뜻이네요. 6개의 칼을 갖다가
이리저리 후들으면서 얼굴을 그 향해서 모면 칠박자네요. 박자네요. 얼굴을 친다는 거는 정면을 향해서 손오공의 얼굴을 치려고 와서 친다는 거죠. 이 무기를 가지고 무기로 친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곧 뭐냐? 쾌계의 구사묘다라는 거예요. 요 구사묘에 해당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네요. 그래서 그 구사묘가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장우번인가 이게 무슨 자예요? 규자네 규자 장우규 이렇게 해서 이거는 결단을 하지만 싸우는 거기 때문에 불화한상이죠. 나타는 그냥 화해하지 않고 그냥 그 불화한 상이잖아요. 결단을 해버리려고. 그러니까 구삼에 대한 그 주석어는 광대뼈라고 해석했는데 광대뼈가 장에서 흉함이 있으나 군자는 결단할 것을 결단해 버리는지라 홀로 행하여 비를 만나 젖으면 화는 나나 허물은 없으리라. 뭐 이런 식의 그 구사묘가 붙어 있어요. 유인명 선생님께서 이렇게 주석 보실 때 안에 깊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읽을 때는 그분이 어느 정도까지 또 이 유일명이라는 분이 주역에 관한 책 많이 썼어요. 깊어요, 어려워요. 쉽게 이해되는 책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타가 그렇게 변하니까 대성도 또한 손오공도 또한 변했다는 거죠. 삼두육비를 지어서 변화해가지고 삼두육비가 돼가지고 6개 팔이 있으니까 금고봉도 변해서 세 가닥, 3개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6개의 금고봉을 가지고 손에 잡아서 이 말이죠. 삼조봉가주라고 그랬네요. 해석도 참 어렵네. 이것도 해석하면서 참 골치 아팠는데요. 3조 돼가지고 해석을 제대로 안 했네. 즉 이것은 뭐냐면 쾌지 구삼, 쾌쾌 구삼, 이것도 구삼현대요. 군자가 쾌쾌하니 이 말이거든요. 군자는 결단하는 것을 결단하는지라 마침내 허물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원래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결단하는 걸 결단한다 하니까 결단해서 하고 또 결단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네요. 그래서 나타하고 지금 손오공이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오공이 그 헌지 재빠르게 이르렀다는 거죠. 나타의 그 등뒤, 내훈이가 등뒤에 이르러 가지고 좌측 어깨 위를 한 방맹이로 쳤다는 거예요. 때렸다는 거죠. 그 방맹이로. 왼쪽 어깨에 그 뒤로 가가지고 한 대 때려 일봉으로 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타가 한 대 얻어맞고 나서 한 번 내리침을 얻고 맞아서 어깨가 아파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아픈 상처를 안고 도망갔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곧 쾌괴의 초구를 하는 거죠. 그 초구 장우전정 왕불승이 구라고 그랬네요. 초구는 앞발꿈치에
힘을 주니 가면 이기지 못하니 허물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또 해석을 해요. 그래서 어깨 맞고 도망가 버리니까 이제 물러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탑탁 전왕이 지구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말하기를 필요하지 않다. 그와 더불어 다투는 거. 싸울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그냥 또한 상계 옥황상제님 계신 거로 가서 돌아가서 아뢰자 이 말이죠. 상황을 아뢰자. 그렇지. 그래가지고 다시 많은 그 천병을 보내달라고 보내줘서 그 포위에서 사로잡자는 거거든요. 이 놈을, 이 놈시자예요. 이 원숭이 놈을 포위에서 사로잡다고 부탁을 해야 되겠다. 파병을 해달라고 알려야 돼. 간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택천쾌계에서 구이효에 해당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한 거예요. 서로 거기 지금 전쟁하는 스토리를 택천쾌에서 쾌요에서 다 그걸 찾아서 해요. 이런 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제 많이 나와요 원자가. 근데 일리도 있거니와 깊어요. 뭔가 있는데 이제 이분은 알고 쓴 거고 우리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초코 마갸유잉 물긍 지상이라 이랬어요. 종용해서 이로써 오언하고 도모하게 해서 도모하여 중도를 얻는 것이다 이런 표현인데 구이라고 하는 것은 두렵게 부르짖는다는 것도 두려울 척자잖아요. 두렵게 부르짖으나 막야 모야하군요. 저문 밤에 날이 저문 밤에 군사가 있더라도 이 군사용자잖아요. 있더라도 물건 근심하지 말지라 이 말이에요. 그 구이의 그 효사가 그 군사가 있고 뭐하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원숭이 왕이 승리를 얻어가지고 산으로 돌아와서 말했다는 거예요. 여섯 명의 형제들에게. 또한 이로써 대성이라고 칭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명이 전부 자기 그 이름에다가 대성이라는 이름을 다 붙여요. 그러니까는 원숭이 왕까지 합하면 7명이잖아요. 7대 그 대성들이 지들이 마음대로 이름을 짓고 지들이 마음대로 행위하는 거죠. 그리고 자존자대한다는 등의 말은 이 말이죠. 모두 이것으로써 대단을 수지하는 것을 밝힌 것이다 그랬어요. 환단 다음에 대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단을 만드는 지금 그걸 밝힌다는 거죠. 대단을 어떻게 닦고 지내야 되는 것을 지금 밝힌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한 글자 한 글자 자세히 보고 그 안에 뭘 숨겨놨으니까 그 구장춘진이 의도가 거기다 숨겨놓은 걸 이 두 분들은 주석한 두 분들은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주석을 붙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주석을 주역의 쾌로서 이 결자가 이제 쾌께 택천 쾌를 의미하는 거니까 결단한다는 요 쾌에다 놓고서 지금 스토리를 여기다가 붙여서 이 쾌를 설명하면서 지금 대단을 닦고 지니는 그 원리를 밝힌 거잖아요. 양으로서 음을 결단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때를 쫓을 진짜잖아요. 때를 쫓아서 때를 따라서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천에서도 선천을 어기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이지 하늘을 주인으로 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내 목숨은 나의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하늘의 그 주인이 돼 갖고 내 목숨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자주로 말미암는 것이지 천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황상제도 섬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은 유아 독존이라는 그 표현하고도 맞는 거고 독생자라고 하는 의미도 여기는 포함되겠네요. 그러나 금단의 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뭐냐면 강과 유가 서로 알맞아야 된다. 그래서 이 태극기의 태극을 보면 요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이게 분량이 똑같아요. 이 면적이.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도 이 에너지가 서로 면적이 딱 반반씩 같으면 잡아당겨요. 서로 끌어당겨요. 그래서 연애하고 애 낳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 분량이 남자가 많고 여자가 부족하면 남자는 60인데 여기는 40밖에 없으면 이 부족한 사람이 물론 남자를 쫓아가겠죠. 그러나 남자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사귀고 또 자기하고 맞는 사람을 찾아가겠죠. 이게 안 맞으면 나중에 밀어버려요. 자석이라는 게 잡아당기기도 하고 밀어버리기도 하잖아요. 그 음양이라는 게 그런 관계가 있어요. 맞을 때는 서로 잡아당겨서 그냥 정신없지만 나중에 싫어지면 밀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밀어버린다는 건 또 서로 안 맞아서 그래요. 그 에너지가. 그래서 강과 유가 서로 그 분량이 알맞아야 되고 만약에 홀로 강만 있고 유는 없다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양이 지극해지면 반드시 음이 되기 때문에 남면득이에요. 얻는 것을 면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랬네. 면하기가 어렵다. 뭐냐면 얻은 것을 다시 잊어버리는 그 걱정을 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대단을 얻었어도 이게 서로 알맞아야 서로 잡아당겨서 안 떨어지는데 이게 그 양만 있고 유가 없으면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얻었다가 다시 잊어버리는 그 걱정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참동교회 같은 데도 뭐냐면 신선이 되는 약재가 뭐냐 약물이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이 플러스는 마이너스라는 거죠. 우리가 몸에 좋은 산삼이나 뭐 인삼이나 뭐 녹용이나 이런 거 다 먹어도 그거는 이 약재잖아요. 나무로 만든 그 산의 나무인데 이게 들어와서 해도 끝내 영원히 이 몸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떨어져 버려요. 약기운이 다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한번 들어가서 붙어서 안 떨어지려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 약재가 바로 이제 그 금단 불사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서로 이렇게 알맞아야 돼요. 분량이 같아야만 잡아당기고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딱 붙어 있는 게 이제 남자는 여성 에너지, 남성하고 여자는 보면은 좋으면 안 떨어지잖아요, 영원히.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약재를 찾아라. 이제 그런 이제 논리가 나오거든요, 그게. 고로 태백금성이 탑탑전왕 태백금성이 아래여서 옥강상제한테 말하기를 이 요상한 그 원숭이는 단지 안다. 추론 여기 이제 그 표현이 단지 말을 낼 줄만 알지 이 말이거든요. 말을 할 줄만 알지 대소는 알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옥황상제한테 이제 보고하기를. 그러니까 대는 뭐냐면 큰 건 양이 되고 작은 거는 음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대도 알고 양도 알고 음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감이 있고 유가 있어야
그것을 성인이라고 대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이 말은 지금 요 강유상당 이 말을 지금 끌어다 쓰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 강만 있고 유가 없으면 양이 다 하면은 반드시 음이 돼 버린다. 요 말이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주역에 또 나오는 건데 단지 크기만 하고 좁지 않으면 이 말이죠. 또 강하기만 하고 부드럽지 않으면 그것을 요괴라고 한다. 그래서 대성과 요괴의 구분은 즉 있다. 어디에 있냐? 지대, 대소를 알고 대소를 아는 것과 대소를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있을 뿐이다 그랬어요. 대성과 요괴의 구분은 음양을 알거나 음양을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지금 글이 한글이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쉬운 글이 아니에요. 또 말하기를 원문에 곧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가 손오공이 하겠다고 주게 하겠다고 뭐냐면 제천대성을 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벼슬을 내려달라고 지금 이제 옥황상제한테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단지 이것은 더할 뿐이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뭘 더하냐면은 이 공함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그 이름뿐인 그 직책을 그에게 더할 뿐이다라는 거죠. 제천대성이라고 하는 벼슬을 주지만 그건 이름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직은 있어도 복록이 없게 하면 곧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만입니다 이 말이에요 해석이. 그 관직은 있지만 복록은 없다는 거죠. 그 받는 게. 그러니까 이름뿐인 그 직함이라는 거죠. 제천대성이라는 게. 즉 이것이 뭐냐면은 이 건캐의 상부라는 거죠. 상부는 왕에서 물러난 사람이잖아요. 왕보다 높지만 이건 하나의 그냥 이름뿐인 관이지 실제적인 왕보다 높은 그 실력을 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건지상부인데 그 상에 말하는데 사에 말하기를 귀하지만 지위는 없다는 거죠. 그 임금의 아버지는 귀한 자리잖아요. 그러나 권력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지만 백성은 없다는 거예요. 백성은 오효가 임금이 가지고 있는 거지 백성의 그거를 없다는 거죠. 상황으로만 있는 거지. 그래서 양이 강한 게 너무 지나쳐서 이 조급한 기운이 아직 변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족하다고 하는 거죠. 자만자족해서 단지 알 뿐, 자기 혼자만 있는 걸 알 뿐, 부지 다른 사람이 있는 거는 알지 못하니 어찌 백성이 있는 것을 얻을 수 있겠냐 이거죠. 자기 혼자만 하는데 누가 어떤 백성이 따라가나요? 안 가죠. 근데 이 오효의 왕은 밑에 있는 것을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천대성이라고 하는 직함을 이제 허직이니까 말뿐인 직이니까 이제 그거를 내려주면 좋다고 그러니까 옥황상제께서 허락을 하셔가지고 이제 태백금성이 그 영지를 가지고 이르렀어요. 화가산에 이르러서 대성을 이제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스토리가 말하기를 무릇 관직을 받는 것은 모두 낮은 데로부터 경유하여 존귀한 데로 간다. 낮은 직책부터 높은 데로 올라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낮은 직책이라고 꺼려하는가 이 말이죠. 꺼려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말을 이제 해요 원문에. 그러니까 가히 알아라. 능이 낮은 자가 비로소 능이 존귀하게 되고 능이 작은 것이 바야흐로 커지는 거기 된다 이 말이죠. 커지게 된다. 그래서 존귀함을 얻지 못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이 부득전은 부기 존귀함을 얻지 못하는 것은 낮지 않다는 거네요. 낮아진 적이 없었다는 거죠. 낮은 데서부터 존귀한 데로 가는데 존귀함이 없다는 것은 이 낮은 게 없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안 갔다는 얘기잖아요. 큰 것은 적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이네. 그냥 그 크기만 한 것은 작은 데서 커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옥제가 말하기를 이제 그 태백금성이 화가산에 가서 손오공을 또 데리고 이제 옥황상제를 또 뵀잖아요. 그러니까 옥황상제가 손오공한테 말하기를 손오공은 이리 오너라 과례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에 이제 베풀겠다. 베풀어 아니에요. 너로 하여금 작게 제천대성이라고 하는 그거를 그 관품을 베풀겠다 이거죠. 임명하겠다 이 말이에요. 작게 한다는 것은. 그리고 이것은 관품이 관의 그 품계가 아주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것이다. 이제 이렇게 또 이 관품에 그 떠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걸 너한테 줄 테니까 이후로부터는 일절 망령된 짓을 하면 안 된다. 체면을 살려라 이 말이 있잖아요. 이것으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양이 지극한 상태에 나아간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지극한 상태로 이제 나갔다는 게 환단은 양이지만은 아직 음이 남았잖아요. 근데 대단은 이제 자꾸 음을 제거하고 양이 자꾸 커져서 제천대성 지극한 데로 가는 거잖아요. 점점 커져서 순양의 경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반드시 중요하다. 뭐가 중요해요? 아는 게 중요해요. 뭘 아는 게요? 진퇴존망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진퇴, 나아가고 물러나고 사는 것과 죽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진퇴존망지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역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망동을 해가지고 망령된 짓을 해가지고 후회가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망령된 짓에. 이 진퇴존망이라는 게 이제 모든 거 했는데 알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군사도 적군하고 싸울 때 나아가고 물러가잖아요. 후퇴하잖아요. 유리하면 나아가고 불리하면 물러나는 건데 상황이 여의치 않고 그러면 이제 주둔하면서 물러날까 앞으로 전진할까를 생각하잖아요. 그 진퇴라는 게 이제 살고 죽는 거잖아요. 이게 존망이. 그 전쟁에서 다 이른 원리고 또 마찬가지 여성하고 남자가 이게 들어가서 적군에 들어가 가지고 사정할 것 같으면 위험하니까 빼야죠. 조금 위험하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껴놓고 주둔하고 있다가 아주 위험하면은 물러나고 괜찮으면 전진하는 거죠. 마차를 통해서. 이것도 전쟁이고 이것도 전쟁이다. 원리는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수행에서도 지금 환단에서 대단 만들 때도 이런 위험이 따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후회가 이른다 이거죠. 대단을 못 만들 수가 있으니까. 또 만들었다가도 다시 그냥 잊어버리게 된다는 걸 아까 주의를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그 제천 대성 그 부서를 궁궐을 만드는데 그게 어디다 만드냐면
번도원의 그 우수에다가 그 있게 했다는 거죠. 지었다는 거죠. 오른쪽에. 그래서 거기에 그 한 저 좌부를 이제 만든다는 거죠. 그 저 대천 대성 부 한 일자의 그 부, 그건 수량사니까 그 부서를 만드는데 제천 대성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부 속에다가 뭘 두 개를 설치를 했는데 이사 두 개의 부서를 그 설치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름은 안정사라고 이렇게 부서를 만들고 또 하나의 이름은 영신사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는 이제 요새 뭐 화천대유 하고 천화동이요. 뒤집으면 천화동인이잖아요. 그 이름 쾌를 갖다가 그 사무실에다가 그려놓고 이름을 화천대유사라고 이렇게 그 써붙였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이 주역을 되게 좋아했는지 그거 갖다가 그대로 써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양이 지극해지면 대단이 되는데 자꾸 양이 지극해지면 반드시 마땅히 음으로서 이걸 접해야 된다는 거죠. 양이 지극해져 가지고 음이 없으면 다시 잊어버린다. 이 대단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얻었다가. 그러니까 음이 알맞게 있어 가지고 음하고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동지잖아요. 동지에 요 일양이 생기고 하지에는 요 이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동지에서 일양이 좀 생겨가지고 양이 다 왔는데 음이 받아줘서 이제 음이 자라면서 양이 줄어들어야 이제 이게 추나추동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매해. 근데 양이 지극해졌는데 음이 받아주지 않으면 이게 무너지는 거죠. 질서가. 이제 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사와 영신사 이 음으로써 양을 기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정하고 또 신을 편안하게 하는 건 다 음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기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제강에서 말한 이름이 제천의 대왕이라고 제천 대성이라고 이름을 올렸어도 기록을 했어도 뜻은 아직 편안하지 않는다는 그 가르침이 있었잖아요. 그 제강에. 그건 왜 뜻이 편하지 않냐면 제천이라고 하는 게 양이 극치까지 가는데 항용이 되잖아요. 너무 양이 지나쳐서 너무 그 마르면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마음이 뜻이 아직 편안하지 않은 것과 같기 때문에 고로 안심 마음을 안심 편안해 하고 뜻을 고요하게 해서 그렇게 하게 해서 이로써 편안하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천대성부에 이 두 부서를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는 다 이유가 있어서 이런 그 대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작자가 이런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구장춘 지님께서.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이 서유기를 지은 저자의 그 지혜는 이건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봐야죠. 동서양에 이런 지혜를 가지고 글을 쓴 책이 제가 봐도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천대성이라고 이제 그 직함을 받았기 때문에 원수기 왕이 신수봉행해서 믿음으로 받고 잘 받들어 행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두 성군과 더불어 다섯 별의 그 별 임금들하고 더불어 같이 술 한잔 먹으면서 함께 무리들이 그냥 술을 다 진탕 마셨다는 거죠. 마시고 즐겼다는 거죠. 그 오두성군이라는 것은 다섯 숫자니까 이것이 바로 오행과 혼합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행과 혼합해서 이 조급한 기운이 마음이 편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다 모두 변화시켰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건이열이요 결이화라고 하는 거죠. 택천케의 대단 만드는데 택천케가 중요하군요. 이거는 건한 거잖아요. 강건한 거잖아요. 튼튼하고. 그리고 이거는 깊은 거잖아요. 건이열. 그리고 이 택천쾌는 결단하는 거잖아요. 결단하면서 싸우지 않고 또 평화, 조화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야 대단히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가 손오공이 비로소 마음이 편해졌다는 거잖아요. 수심만이 그 마음이 가득 찼다는 거죠. 수심만이 했다는 것은 이제 그 만족했다는 거잖아요. 만족한 뜻. 마음대로 또 마음을 이루었고 자기가 하지. 그래서 희지환천 그랬거든요. 하늘만큼 땅만큼 기뻐한다 이런 뜻으로 했네요. 하늘과 땅만큼 기뻐한다. 그래가지고 어디에 있었냐면 천궁에서 있으면서 쾌락했다는 거예요. 즐겁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가 무예요. 신무가의 거로 무유공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저 반야신경에 꺼릴 게 없었다는 거죠. 즐거워가지고 한동안은. 그러니까 그 대단 그 환단에서 이제 음기가 다 해가지고 양기가 순전했으니까 대단이 돼서 공을 이룬 그 인간은 양기가 순전해진 공을 이룬 인간은 이름이 그 천상에 거기에 그 끼게 돼요. 장부에. 그래가지고 그제서야 대장부에 그 하는 일이 능한 일을 하는 일을 다 마친 거 된다는 거죠. 항상 나오는 말이에요. 고로왈 신선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장생하는 그 책에. 명부전에는 생사부가 있고 신선 거기에서는 장생록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름이 기록이 돼야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리고 또 윤회에 떨어지지도 않고 망고에 이제 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회에서 이번 회에서는 이 사회에서는 환단으로 말미암아 대단을 닦는 것을 지금 설명한 거잖아요. 앞에서 유일명 선생님께서 그 환단과 대단이 있는데 환단은 아직 음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맞아 제거하려면 대단을 닦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대단 닦는데 지금 손오공과 탑타천왕과 뭐 그네들의 그 일화를 소설 스토리로서 그 내용을 그 비밀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연출을 했는데 음을 결단하는 연출을 해서 건개의 묘용으로 돌아가는 것을 설명해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지금 설명해낸 그 가운데는 이 구결이 존재해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 전해주는 비결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설명은 그렇게 했지만 그 구결은 이제 스승한테 들어야 그게 확 와닿고 이해되고 방법론까지 이제 듣는다는 거죠. 그 구결까지는 지금 설명을 안 했지만 이 원리는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이걸 연구하고 깊이 참고하고 이 다음에 어느 아는 분이 설명해 줬을 때 그냥 가슴에 확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믿음이 성립이 돼서 그냥 공부가 저절로 되는 거죠. 믿음이 100%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자들, 이걸 읽는 자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심한 금이라고 그랬어요. 그 맛을 깊이 느껴보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에 말하기를 귀근복명하는 거, 뿌리로 돌아가 다시 명을 회복하는 이것이 바로 환단이다. 환단에 대한 정의를 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환단을 길러서 순양에 이르면 다시 그 단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바꾸라는 자, 교환할 환자잖아요. 바꾸라, 단을. 불효 깨달지 못하면
이 가운데 있는 이게 소식이 이 가운데 있는 소식의 뜻을 깨달지 못한다면 이 말이에요. 성기가 성인이 되는 기초죠. 성기를 비록 입도한다 해도 성인의 기본이 되는데 비록 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완전해지기는 어렵다 이런 말이에요. 조금 어려웠지만 저도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저 원문을 보고 그 내용 스토리를 세밀하게 이해를 해야 지금 이 책을 보고도 또 이해가 쉬운 건데 그냥 깊이 이제 대략 보고서 이제 이 원문에 부딪혀 보니까 이게 또 좀 어려운 걸 느끼네요. 그러니까 그 독자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면서 저 더 깊이 이제 좀 생각하시고 이게 그냥 화면을 보고 공부를 하려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문자 주시고 이메일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를 이제 복사하시고 한 200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10회 정도가. 그럼 그거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스프링철로 해야 좀 편하더라고요. 읽기가. 그 스프링철을 해서 그 책을 보면서 그 강의도 또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하면 한문 공부도 되고 또 명확하게 와닿죠. 그냥 화면만 보고 따라가면 조금 남는 게 또 없잖아요. 좀 부족하죠. 이만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